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2년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암소를 풍요로 뜻했습니다. 또한 농업과 깊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속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뼈만 남은 흉측한 다른 7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3절에서 파리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가루를 만들다 쳐서 깨트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빻은 가루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흉측한 몰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먹은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실 원문을 조금 직역하면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가 그 바로 왕이 살찐 암소와 또 파리한 소 꿈을 꾸고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바로 꿈을 이어서 꿨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5월과 10월 사이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되게 거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요, 뜨거운 바람이 돼서 농작물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을 7절에서 삼킨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킨지라, 원문의 뜻은요, 꿀꺽꿀꺽 마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한 소가 살찐 7 암소를 단번에 삼켜버린 것처럼 마른 7 이삭이요, 충실한 7 이삭을 꿀꺽꿀꺽 먹어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잠에서 잠시 깼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깹니다. 7절에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게 되면요, 바로가와 그리고 깬즉 그 사이에 웨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웨힌네는요, 그리고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을 집중하여 보기 원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무언가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깼더니 그런데 보라, 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모니터를 조금 많이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계속 돌거든요. 네.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점술가와 지식인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꿈이 심각한 이유는요, 바로의 꿈이 나일강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인 거예요.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애굽인에게는 나일강의 신, 즉 어머니의 신이거든요. 어머니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일강의 신이 생명에 연관되어져 있는 생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어머니 신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 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 이 이삭은요, 농업의 신을 뜻합니다. 애굽의 주요 신, 즉 어머니 신은 나일강의 신과 이삭의 그 농업의 신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지만 이 이집트는요, 농업이 주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업이 주업인 이곳에 물의 신과 이삭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신이란 말이에요. 이 두 신이 등장한 이 계몽 같은 꿈을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나일강을 배경으로 한 이 꿈이 왜 이집트 애굽 왕에게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숫자가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안감을 느꼈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이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독한 노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몰아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요. 출산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일지라도 살려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두 번째 정책도 결국 통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쓰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굽은 군사적인 부분들을 함께 일으키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그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라고 압박하게 됩니다. 애굽의 이런 정책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강성해지는 그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어요. 바울 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단지 농업을 위해서는 노예의 동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강성하게 나간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극적인 정책을 바로 왕은 선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죠? 이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 그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건진받고 결국 왕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게 누구예요? 네, 모세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그게 모세예요. 네. 그런데 왜 굳이 나일강까지 데려와서 빠뜨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있던 그 고센 지역에서요, 나일강은요, 우리 앞에 태화강처럼 요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들이 살던 그 고센 땅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거기서 죽이면 되잖아요. 땅에 묻든지 뭐 그래도 돼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서 나일강까지 와서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했냐라는 거죠. 바로는요,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원고가 좀 많아서 좀 빨리 가고 있어요. 바로는 히브리인의 그 생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두 번의 정책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어머니의 신이라 불리는 그 나일강, 그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어머니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인을 돕는 그 히브리 신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어머니 신, 자신의 신인 그 나일강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위해서 이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곧 그들의 신인, 나일강의 신인 그 어머니의 신을 위해서요, 고센 땅에서 나일강까지 와서 그 어머니 신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바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멀리까지 이동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신에게, 자신들의 어머니 신 나일강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으로 그 어머니를 감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신이, 우리의 나일강 신이 저 히브리 신인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이들의 배경인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통하지도 않았고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의 전쟁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인들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미안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신인, 애굽의 가장 우상이 되는 그 신인 나일강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일강이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단번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이처럼 나일강은 그냥 배경이 아니고요, 애굽에게는 가장 우선된 신이고 그 신의 계시가 이 나일강 배경으로 꾼 꿈이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번민함이 그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왜 소리 지르냐고요? 좀 잠에서 깨셔야 될 분들이 있어. 나일강의 어머니의 신과 이삭의 농업의 신이 모두 나타난 이 배경 가운데에 반드시 해몽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 걱정을 더해서 더하는 상황에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바로를 모시는 신하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주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바로가 얼마나 번민함에 시달렸는지 그것을 지켜보던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 버리고 만매야. 감옥에 갔던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죽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겨우 복직됐는데 괜시리 옛날 일을 말했다가 지금 기분도 좋지 못한 그 바로 왕에게 다시 또 찍혀서 화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오죽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들을 기억하게,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말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요, 그 번민함에 마음이 내려앉고 또 내려앉아서인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까지 내려갔는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급히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 청년을 불러드립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우리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에 보내어 부르매 급히 내놓은지라 곧 깎고 입고 들어가니 라고 하는 이 많은 동사와 부사들이 한 절에 나열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빼주셔도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히브리인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노예된 그 종된 사람을 급히 불러들인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 급한 마음에 요셉을 찾은 바로에게 요셉은 그 왕에게 당당히 이야기해요. 꿈을 푸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이제 막 풀려나온 히브리 종인 애굽의 히브리 종이 애굽의 왕을 안심시키고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말은 이건 거예요.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꿈을 푸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도 우스운 것은요, 종은요, 이 종된 요셉은 평안한데 지금 왕이 불안해요.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왕 앞에 선 종이 불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왕 앞에선 그냥 청년도 아니고 종된 청년이, 그 종된 청년이 그 왕 앞에서는 되게 평안하게 있는데 그 왕은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인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시고 풀이해주고 그가 복직되어 나가는 소식을 들으면서요,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억울한 내가 감옥을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요셉에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요셉은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이 본문을 깊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질문을 던져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 앞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갖고 있는데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마음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큐티하는 방법 중에 연구와 묵상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여러분 GQS가 없으니까 저랑 같이 GQS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냥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끌어낼 수도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끌어낼 수도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꿈에서 감옥에서 이런 겪었는데 꿈을 해촉해주는 이런 순간가 있었는데 그가 억울하다 합니다 라고 말해서 왕의 권한으로 단번에 풀려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랜 지났어요. 얼마나 지나요? 여기까지 나타나기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관원장과 헤어지고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감옥 가운데에 그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요셉의 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대는 절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의지했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었구나.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나라를 건지실 분은 주님뿐이겠구나 라고 하며 인정하는 시간이 보냈을 거라고요. 그저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평안함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감옥에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모든 맥락에서 그가 나오고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당당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마디의 고백과요,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2년의 시간을 보낸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다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평안한 나의 방, 우리 집이 아니라 깊고 깊은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평안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꽉 찬 2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박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는 과연 여겨질까요? 여러분, 절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요, 결국 우리는요, 사람은요,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 탓을 나에게 돌리게 돼요.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련 속에서 더욱 우리와 가까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친밀하게 보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누게 될 주제거든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십시다. 수요 예배 주 설교자가 진짜 좋아요. 그렇지요, 김혜진님? 되게 마지못해 얘기하시는데 김혜진이스럽지 않죠? 네. 정말 설교자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최혜진 간사님? 네, 둘의 대답이 참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네. 이번 주에 절망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꼭 한번 수요예배 설교를 오시지 못하더라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친밀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지금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타이밍에 왕 앞에 요셉을 이끌어 달았냐는 거죠. 요셉은 2년 동안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자신을 감옥에서 어떻게 언제 꺼내주실지 요셉은 알았을까요? 그죠? 전혀 몰랐어요.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로까지 세우실 것을 요셉은 과연 알았을까요? 그는 그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마음 또한 움직이신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복직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빠져나왔을 때 그 즉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츰차츰 잊은 게 아니고요, 그는 나 복직됐대 라고 가면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라고요. 그런 그가요, 갑자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번민에 있는 그 왕을 보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지혜자들까지 다 불러 모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날수록 번민해져가는 그 왕을 보면서 갑자기 하필 그때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한 그 해석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낮아지고, 그 번민함 때문에 낮아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왕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번민함을 덮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지치면서도 간절함의 시간이 들게 만들었다고요.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 바로 왕의 귀가 열릴 때까지,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괴로움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낮아질 때를 기다리시게 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히브리 노예 청년이 있다라는 그 말에 그를 통해서도 듣겠다라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의 간절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신 겁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섰던 그 요셉의 요셉의 눈에 봤을 때 그 왕 바로의 모습이, 그 내면이 불안해 보였어요. 천하의 권력자가 떨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히 대답을 주실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다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볼 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께서 왕 당신을 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떤 분위기나 또 환경에서도 자신의 심령과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해서 나타난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연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꿈을 꾸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어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맏형 르우벤을 통해서 그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2년의 시간을 동행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첫 번째 꿈대로 하나님은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현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형들과 비교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초석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버거운 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으로 좌절해 있지 않고요, 더 견고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건대 여러분, 지쳐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침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요, 지금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히브리 사람 노예 청년인 요셉이 통치국가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감옥에서의 꽉 찬 2년의 시간의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절망과 시련 가운데 훈련시킨 나를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나를 더 단단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세우시고 일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계속 일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과 같은 청년 여러분, 지금을 잘 다스리고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단공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그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이 늘 순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이 이후가 더 힘들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힘듦보다 분명히 이후가 더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때를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2년의 감옥의 시간이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의 삶이 정말 쉬웠겠습니까? 그의 삶이 정말 그냥 가만히 감옥에 앉아만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노예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삶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계속되는 삶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신 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요 한없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탓만 같아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는 가족의 원망들도 제 안에 너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현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단단하게 하나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도 수도 없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크고 하나님 그 크신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 삶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현실이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지금의 신호를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힘있게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지혜가 더욱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세워져가는 그 꿈을 꾸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예당국 청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노력들이 나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 모든 노래로 쓰여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그 노래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뤄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